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규례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행하신 것이죠.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보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지켜야 할 것들, 또 앞서 몸에 나병이 생기거나 의복과 가죽에 곰팡이가 생길 때에, 오늘 본문의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규례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지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가르치는 모습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별해 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로 죄짓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 언어들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 때에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되새김하는 짐승을 대할 때는 나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가지의 예배를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하나에 담긴 그 의미 가운데에 전심을 다해서 자원안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 모소 요소마다 본인들이 느끼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죠. 출산하는 여인이나 나병과 곰팡이를 대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매 순간순간 고집 다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정결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출병이 가장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낫기는커녕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든 몸만 남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지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함을 입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신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의 혈루근원이 마르고 자신이 가진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을 낳았고 예수님께 그 능력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도 이 질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여인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건강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평안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정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약의 유출병에 대한 속죄 의식을 통해 그 죄가를 전과하여 불태운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 맥락이 같은 것이죠. 앞서서 곰팡이나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나 오늘 유출병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그 규례대로 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함을 받았다 인정이 되면 제물을 드려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일이 지나 8일째가 되는 날에 그 또 회막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출에 관해서 성경은 이것을 질병으로 다루고 있죠. 이 병을 얻는 과정에서 죄의 문제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둘기 2마리를 바쳐 각각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유출에 관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지만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관해서는 그것이 병이거나 부도덕적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요구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되도록 부정한 것에 경계하게 하셨고, 그 부정한 가운데 있더라도 속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속죄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덟째 날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회복해야 하시는 것을,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7일 동안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가족과 이웃과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자신이 앉는 자리나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져서 자신이 앉았던 자리나 침상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어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유출병에 대한 속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누웠던 자리나 침상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여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을 입을 때까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곰팡이로 인해서든 율출병이 있는 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격리 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죄함이 입을 때까지 이들은 어떻습니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혈루병 앓는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를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이들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믿음을 보셨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금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부짖는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그 절차가 복잡하던 그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처럼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정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안에 스스로를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과 은혜가 흘러 넘쳐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날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구별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